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잔치집에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해 주셨다는 내용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결혼 잔치집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포도주인데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와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 사회의 결혼식은 30분 안에 신랑 신부 입장하고 또 주례사하고 또 축하 행사하고 행진까지 다 끝내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의 결혼 문화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의 결혼 문화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될 겁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날마다 이 잔치집에 모여서 음식을 먹고 즐기는 것이 그 사회의 결혼 문화인데 거기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포도주를 기쁨과 행복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포도주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결혼식 끝날 때까지 포도주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관습이 있는, 포도주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문율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결혼식 하다가 포도주가 떨어진다 해서 또는 음료수가 떨어진다 해서 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우리 사회 문화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그 사회의 결혼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결혼잔치가 깨지는, 결혼잔치 행복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주인은 관례가 되어 있고 간섭이 되어 있는 것을 지키지 못하는 큰 실수가 되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큰 시대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가 끝까지 좋은 잔치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에 위기가 올지라도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다면 바로 여러분에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예수님의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어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진 3개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기에 갈대밭이 나와 있어요. 갈대. 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갈대숲이 있는 동네라 그런 뜻입니다. 가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갈대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다 주변에 갈대숲이 많이 있는 지역이 그 동네 이름이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친구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갈대밭이 있는 동네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결혼식 장면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결혼식을 하고 결혼잔치를 하는 그런 성경 내용입니다.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항아리가 나오죠. 항아리. 오늘 성경에는 돌 항아리인데 우리나라에는 돌 항아리 사진이 없어요. 성경 고고학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너무 흐려서 돌 항아리를 사진으로 올리지 않냐고 누구나 알 수 있는 항아리를 사진으로 올려보았습니다. 돌 항아리에는 항상 결례, 이 결례라는 말은 늘 관습적으로라는 그런 말인데 사람이 그 집에 올 때나
나갈 때에 손을 씻는 겁니다. 발을 씻고. 그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입니다. 관례. 그래서 항상 손 씻는 습관이 있어요. 식사하기 전에도 손 씻고, 집에 들어올 때도 손 씻고, 나갈 때도 손 씻고. 요즘 우리 사회에 이 전염병 때문에 손소독, 손 씻는 걸 생활 관습으로 익숙하게 되듯이 그 사회는 항상 전염병이 없는 시대에도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개의 돌 항아리가 크기가 얼마나 크냐 하면 2~3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어요. 이 2~3통 드는 돌 항아리는 한 통에 물이 39리터가 들어가는 통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큰 통이죠. 옛날 우리 어른들이 생각해 보면 2대짜리 주전자 있죠. 2대짜리. 1대짜리는 좀 작고 2대짜리는 주전자가 크지 않습니까? 2대짜리 주전자, 20주전자를 부어야 될 정도로 그 통이 물이 많이 들어가는 통입니다. 그 큰 통으로 2~3통 드는 통이니까, 항아리니까 굉장히 큰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놓고 들어오는 손님마다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씻고, 집에 나갈 때 씻고 이렇게 하는 통인데 손님들이 물을 다 쓰고 텅 비어있는 항아리였습니다. 오늘 이 항아리에 예수님이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집의 결혼잔치가 중간에 깨지지 아니하고 행복하게 끝까지 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당신의 기적 중에서 첫 번째로 행했을까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죠.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결혼잔치집의 이 기적을 당신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으로 예수님이 기획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첫 번째 기적을 결혼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으로 당신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 기적의 의미는 어떤 것인가? 첫째로 같이 합시다. 우리 인생은 결혼잔치처럼 행복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결혼잔치처럼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행복해야 되는 결혼잔치처럼 행복해야 되는 우리 인생의 길에 이 행복이 깨어지는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같이 합시다. 인생에 위기들이 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결혼잔치 같은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이런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인생의 위기들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즐거웠으면 좋겠는데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이 깨어질 만한 위기들이 우리에게는 수시로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가 있어도 걱정할 것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위기가 와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런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 당신께서 그 위기를 극복해 줄 것이다. 그래서 결혼잔치가 끝까지 행복하게 잘 진행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끝까지 잘 진행되게 해 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이적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 세 가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 끝날까지 참 행복한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위기의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의 계심을 믿으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위기로 옵니다. 인생 여정에 예측 가능한 위기가 아니라 예측 가능하지 않는 예측이 불가능한 위기들이 얼마든지 닥쳐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 어떤 위기를 만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우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결혼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 큰일 났다. 위기가 왔다. 이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이 말씀은 마리아는 이 집에 결혼잔치집에 위기가 왔지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면서 곧바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많은 기적을 행한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자기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로부터 고지받았던 내용, 자기는 동정녀였는데 자기에게 잉태가 되신 예수님의 잉태되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딱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다. 확실한 거예요. 확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래 하면 된다. 확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중요하고도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여정, 결혼만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여정, 이 인생 여정에 행복해야 되는데 이 행복이 깨어질 만한 위기가 올 때에 우리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 예수님의 기적을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자신이라고 해도 마리아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죄에서만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가 아니라 인생 여정에 만나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확신했듯이 오늘 우리 인생길에 만나지는 수많은 위기들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확신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잔치집은 마지막까지 잔치가 잘 되었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 잔치의 주관자인 연회장이 마지막 그 시간까지 좋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대부분의 집에서 잔치할 때에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 질 높은 포도주를 내지만 사람들이 취한 후에는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이 집은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다. 아주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그 집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의 인생도 끝까지 좋은 인생이었다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혹 처음에는 힘들었더라도 나중은 참 좋았다. 그리고 인생 중간에 큰 위기가
있었지만 참 잘 극복이 되었고 인생 마지막까지 행복했다. 만약에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쁘다든지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 망했다든지 젊을 때는 잘 살았는데 나이 들어서 힘들게 되었다든지 이런 평가가 아니라 참 시작은 참 힘들었는데 나중은 참 잘 되었다. 중간에 위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참 잘 극복을 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처음도 좋았고 나중도 좋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 여정에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건강이 떨어질 때도 있고 돈이 떨어질 때도 있고 직장이 떨어질 때도 있고 관계가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바닥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도 사랑도 행복도 바닥을 드러내는 더 이상 포도주를 퍼올릴 수도 없을 만큼의 바닥을 드러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심으로 다시 평화가 가득 채워지고 기쁨과 소망이 충만해지는 그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바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좋게 해주시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인류의 후손입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그런 우리여서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다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지게 되어 있었던 우리였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속량하는 고난을 받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대신 다 돈 내서 갚아주시고 피로써 갚아주시고 우리를 다시 새 에덴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축복이 되십니다. 어떤 위기를 만나더라도 그 위기가 도리어 유익이 되게 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인생 여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는 사실을 확신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바닥을 드러내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같이 합시다. 예수님의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극복이 되고 우리 인생 끝까지 행복하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의 잔치집이 큰 위기를 만났지만은 끝까지 좋게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전화해서 포도주 배달하라고 해서 된 게 아닙니다. 돈으로 해결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그 일을 맡은 하인들,
오늘 성경에 하인들이라 그렇게 표현이 되었는데 단순한 종이나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집의 주인이 일을 맡긴 사람, 그 집안의 일을 책임지고 맡아 일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빌리자면 집사입니다. 집사. 교회의 집사와 같이 그 집의 일, 하나님 집의 일을 맡은 집사처럼 그 집의 일을 주인으로부터 맡아 있는 그 집사들에게 예수님이 그 빈 항아리 6개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신 겁니다. 여기서 채우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가득 차게 하다, 충만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사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은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인들이 들으면은 여기 뭐 물 또 왜 채우나? 왜 물 채우라고 하시나? 물 뭐 왜 가득 채우라고 하시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들은 그 항아리 아부까지, 입구까지 물이 꽉 차도록 채웠습니다. 그 결과 그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항아리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라고 했던 이 마리아의 말에 순종했던 그 집사들처럼 무슨 말씀이든지 그대로 하시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철철 넘치도록 채우는 그 순종을 했던 그 집사들처럼 여러분은 주님 앞에 철철 넘치는 순종을 하셨습니다. 어쩌면 늘 좀 모자라나, 어쩌면 많이 모자라나, 어떤 것은 절반도 안 되도록 채우는 순종을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 계명을 순종하는 여러분의 항아리는 아귀까지 가득 차 있으십니까? 어쩌면 절반도 안 차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위기에서 구원받는 은혜는 순종하는 데서 체험이 됩니다. 오늘 이 기적을 체험해서 잘 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완전하게 순종한 그 집사들만 알았습니다. 연회장은 어떻게 이 집에 이런 좋은 포도주가 끝까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만이 체험해서 알게 됩니다. 연회장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연회장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있어도 그는 모릅니다. 그러나 물을 떠다가 길어서 채우는 하인 같은 이 집사들은 압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 첫 번째 기적, 그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몸으로 직접 체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을 여러분이 직접 보고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이야기들이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 군대 장군입니다. 전쟁에 너무나 능한 사람이어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백전백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인생의 위기가 왔습니다. 나병이 걸린 겁니다. 나을 수가 없는 병이 걸린다고.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 잡아온 계집아이 하나가 자기 집에 일하는 계집아이가 자기가 사는 나라 사마리아에 가면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 가면은 주인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자기 나라가 아니고 자기 나라가 침범해서 전쟁에서 패망시킨 나라지만 그 나라에 병 고치러 가는 겁니다. 왕의 도움을 입었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내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밑에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전담만 하게 합니다. 자기같이 명성 있는 사람을 내다보지도 아니하고 말로만 시키는 것에 대하여 불편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한번 내다보지도 아니하는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납니다. 그래서 따라온 병사들이 가자! 우리나라에는 이 나라의 요단강보다 훨씬 더 좋은 강도 있고 더 좋은 물도 있는데 여기서 뭐 씻을 필요가 있나? 가자! 이랬지. 그때에 부하 병사들이 그 나만에게 다른 걸 시켜도 할 건데 강문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 하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거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래 하나님 병이 낫는다는데 나 병이 낫는다는데 그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나만 장군이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뭐 강문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가 어렵다고? 문둥병 걸린 주제에 뭐 나와보니 안 나와보니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나병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두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세 번 들어갔다가 나오고 네 번 들어갔다가 나와도 나병은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5번 들어갔다 나오도 나병이 변화가 없습니다. 6번 들어갔다 나오도 나병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7번까지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 결과 그 몸의 나병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병에 걸렸던 몸의 그 살결이 어린아이 살결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 뚝 잘라놓고 절반만 지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 11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도를 내 마음에 둔다. 내 마음에 둔다. 둔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비축한다. 비축. 저축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비축하고 저축한다. 왜? 내 인생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 삶을 만들어내는 그 기쁨이 영적 사이다. 영적 사이. 육신의 욕심대로 막 놀고 먹고 쓰고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한 대로 끄집어내어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는 이것이 영적 사회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에 실천하는 것을 보고로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한 것은 단호한 명령입니다. 단호한 명령. 이 원문을 보면 그대로 하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과거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긴급하게 그대로 해라. 단호하게 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즉시 단호하게 하라. 마리아는 그런 시간을 지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단호하게 긴급하게 실천해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의 지도를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법도와 계명에 대해서 여러분 단호하게 실천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던 이 집사들처럼 우리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항아리에 무엇을 채워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많은 말씀을 합니다만 몇 가지를 던자면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기쁨을 항상 가지라. 기쁨을 가득 채우라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가득 채우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를 가득 채우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항아리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가득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항아리가 기쁨이 절반만 차 있다면 절반은 근심이 차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절반만 차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게 절반이 차 있다는 것. 감사가 절반이 차 있다면 불평도 절반이 차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항아리에 기쁨과 기도, 감사를 가득히 채우는 순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는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그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네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해서 네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선지자의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영혼의 항아리에 가득 채웁니다. 사랑을 채워야 됩니다. 사랑은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도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우리는 예루살렘도 한쪽에만 하고 유대도 한쪽에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도 가득하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도와 선교를 채우는 이 시간 우리는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딴 나라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가득히 채워야 됩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라도, 여러분의 마음이라도, 여러분의 관심이라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땅 끝에까지 가는데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예수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이 오신다 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도 온전하게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루 종일 지켜야 됩니다. 그냥 오전만 딱 지키는 게 아니고 오후도 지키고 밤에도 지켜야 돼요. 하루 종일 우리는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룩히 지킨다는 말은 떼놓아라고, 떼놓아라. 구별시켜 떼놓아라 이거죠. 우리 설이 지났으니까 요즘은 하도 먹을 것이 많으니까 안 먹기도 하지, 안 먹기도 하고 예절도 없어서 아는 어른이나 구별하지만 주 묵지만 옛날에는 무슨 음식을 만들든지 다른 집에서 어떤 음식이 오든지 제일 먼저 어른이 먼저 묵지요. 어른 먹을 때까지 애들이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애들이 먹고 싶어. 그렇게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고 어른이 손대기 전에는 아이들이 손댈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손대면 안 됩니다. 주의 날입니다. 주의. 우리가 쓸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주의 날로 떼놔야 됩니다. 떼놓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 보고 여섯 동안 살아요. 여섯 동안 6일을 주셨어요. 6일을. 여섯 동안 내 일을 힘써 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6일 줬잖아요. 여러분 설날은 6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하루만 떼놔라. 하루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을 여러분의 항아리에 꽉 차는 꿈을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11조를 우리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말라기 3장 9절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온전한 11조입니다. 온전한 11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여러분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 중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는 것 같아도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가고 기도했고 직장 잘 되게 가려고 기도하고 있고 직장 잘 지켜지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합니까? 여러분이 하는데. 여러분이 직장 찾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직장 지킨다면 왜 그런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다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직장 달라고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내 직장 잘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모든 소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중에 9개는 너희가 살아. 한 개는 떼내라. 구별시키라. 하나님의 것을 떼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그것을 말라기 3장 9절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야. 도둑질하는 것이야. 우리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요. 남의 것 탐내고 남의 것 훔치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탐심, 욕심이 많았어요.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탐심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그 순종을 우리 믿음의 항아리에 채워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합시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라. 오늘 이 혼인잔치에는 예수님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초대를 받았습니다.
위기가 왔지만 아무 문제 없이 싹 지나가고 끝까지 좋은 잔치가 된 데는 그들은 교회와 하나로 사는 집이었기 때문에, 교회와 함께하는 잔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이 임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집도 예수님만 오시지요. 예수님만. 아이고 뭐 장로님만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수님만 오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님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 우리 집에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와 관계한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교회의 물이고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입니다. 따로 떼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요즘 이 시대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한 몸으로 하나로 살지 않는 믿음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비틀어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막 비틀고 싣고 부리고 교회와 철저히 하나가 되는 교회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와 함께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오늘 성경의 잔치집이 교회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결혼식의 행복이 중간에 깨질 수밖에 없어요. 마리아가 호적 떨어진 것을 알고 예수님에게 말씀드리고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이 다 교회가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위기가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마리아 같은 사람은 바르게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께 기도도 해주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고난과 역경과 위기에 함께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으로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반드시 행복해야 되는 인생 여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길이 잔치같지 않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돈이 떨어질 수도 있고 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이 어떤 위기가 있어도 예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고 물 가지고 포도주 만들 생각도 다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심을 믿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단호하게 순종하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끝까지 행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정말 중요한 행복해야만 되는 우리 인생 여정인데 우리에는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불안하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위기에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마치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는 것처럼 언제나 순종을 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하셔서 정말 우리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순종으로 가득 채우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극복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